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또 살리고 또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말씀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이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오신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고 또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래서 이제 동구 밖에 계시던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으로 오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8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자,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셨고 무덤은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에서의 그 매장 문화는 흙이 이렇게 손으로 파면은 기구로 잘 파지는 그런 석회질이기 때문에 쉽게 굴을 팔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굴 안에 시신을 넣어두는 그리고 이제 문을 막아두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렇게 누가 죽으면 이 굴 안에 넣어서 1년쯤 지나면 시신을 추스려서 뼈가 되겠죠. 그것을 추스려서 다시 조그만 관에 넣어서 이제 매장하는 매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무덤에 넣어두는 안치하는 그러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나사로는 죽어서 이렇게 이제 무덤에 묻힌 지 이제 나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덤에 묻혀 있는데 돌로 막은 그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 시신의 그 냄새가 나는 거죠. 일종의 민간 신앙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 육체 옆에 영혼이 3일간 머물러 있다가 나흘째가 되면 그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부패하게 되면 영혼은 떠나버린다. 그러므로 나흘이라 하면은 민간 신앙에서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반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와 같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 대화를 나누셨고요.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르다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나이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과 이 관계된 이 이야기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과 이렇게 계속 대화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과 이미 이런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무엇이에요? 부활의 그 영광,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그러한 영광을 볼 것이다. 또한 영원한 생명의 그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내가는 단수이기 때문에 마르다와 관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르다와 지금 대화하시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그 주변에 있던 옆에 있던 제자들과 또 모여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일종의 감추어진 청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우러러 보시고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이렇게 하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사실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냥 한마디 명령만 하시면 되었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딱 명령만 하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단 말이죠. 실제로 이제 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었더니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그렇게 직접 살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왜 기도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 행하실 이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임을 드러내시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하자 피하시고 자신의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도 죽으면 이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몸을 둥둥둥둥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묶었고요. 그리고 팔이 움직이지 않게 몸통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나사로가 소생했어요. 그래서 소생해서 나왔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수건도 그냥 가려져 있고 몸을 둘러싸 있으니까 참 이 나사로의 모습이
사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긴 하지만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나사로가 이렇게 동염에 있고 이렇게 수건이 덮인 채로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기적거리는 그러한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마지막 표적입니다. 전체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표징이 나옵니다. 이 표적이 나오는데, 마지막,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표적의 특징은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적이죠. 자,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영혼이 살았나요? 아니요, 또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이것은 그 우스갯소리인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유, 주님, 저 또 죽어야 합니까? 그랬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게 정말 힘들고 아픈 일인데 또 죽어야 합니까? 네.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보통 이러한 것을 가리켜 소생이라고 합니다. 소생했습니다. 자, 소생한 나사로는 죽을 몸이었기 때문에 또 죽을 몸이죠. 그래서 그를 동여맨 그대로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풀어줘야 했어요. 예수님이 풀어 다니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 묘사하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다 시신을 동염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그대로 개켜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소생과는 완전히 다른 부활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동염했던 그 세마포 그대로 놔둔 채 쏙 빠져나온 형태입니다. 상상이 되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것을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개켜 놓아 가지런히 개켜 놓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나사로와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활체였어요. 부활의 이 영체였기 때문에 완전히 나사로와는 구분된 모습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사로의 이러한 소생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적이 분명히 의미를 가진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족을 싸매처로 동인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풀어 다니게 하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 어떤 새로운 창조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이 마치 태초에 빛이스라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명령과 같이 들립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일을 45절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4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이 일을 알렸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또 고자질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이 엄청난 표적의 사건 앞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고 또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 그리고 살아난 이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가족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완전한 절망이죠.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원망도 있었을지 몰라요. 죽음의 절망,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소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덤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명령하시면 돌을 옮겨라, 나사로야 나오느라 명령하실 때
그 어떠한 무덤이라도 열려지며 어떠한 죽음이라도 소생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무덤에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무덤이 무엇입니까? 나를 칭칭 동여매고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상처, 아픔, 내가 받은 그러한 어떠한 어려운 일들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무엇이 나를 얽어매고 있으며 무덤처럼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풀어 다니게 하라.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는 무덤에서 일어나 그 모든 것을 뚫고 앞으로 희망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절망이 사랑과 용서와 희망과 생명으로 바뀌는, 무덤 같던 것이 이제는 생명의 세계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나를 묶어 다니지 못하게 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찡찡 동여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풀어 다니게 하라. 다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죽음까지도 주님이 만지시니 주님께서 하시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무덤 같은 것으로부터 나오는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는, 해방을 누리는, 나를 얽어매던 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되고 희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주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 우리의 삶을 가두고 있는 것들, 무덤 같은 그 무엇이라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열려져 주님 앞에 드러날 때 주님께서 생명과 희망과 소생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일어나는 은혜와 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